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올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의 지도자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큰 바구니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바구니 속에는
온갖 쓰레기와 불순물이 섞여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리며 우리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이 바구니 속의 쓰레기는 우리 마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바구니를 치우고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가 깨끗해지자 마을 전체가 한결 밝고 안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워야 할 죄의 쓰레기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하나의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는 이미 펼쳐진 상태였으며 길이가 약 10m, 폭이 약 5m에 이르는 압도적인 크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펼쳐져 있었고 누구의 눈에도 보일 만큼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온 땅 위에 임할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언약의 저주,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저주로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악인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두 가지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거짓 맹세를 금하는 세 번째 계명, 그리고 도둑질을 금하는 8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를 다루고 8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 두 계명은 10계명의 두 축,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대표합니다. 나아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법적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보내신 저주는 도둑의 집이나 거짓 맹세한 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함께 완전히 사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마치 의인화된 존재처럼 어떠한 죄도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어 죄를 짓는 자 위에 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앞선 환상들이 주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6번째 환상은 백성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 단순한 위로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죄의 제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죄로부터 분리될 때에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스가랴가 하나의 바구니, 곧 에바를 보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던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데 사용하는 에바라. 하지만 이 에바는 단순한 곡식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 에바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상징한다고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세상에 만연한 죄를 측량하고 그 죄의 무게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에바는 나무로 된 무거운 뚜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뚜껑이 열리자 스가랴는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해석자인 천사는 그 여인이 바로 악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납뚜껑이 잠시 들려 여인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악이 지닌 은밀하고 숨겨진 속성을 보여줍니다. 악은 언제나 겉으로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이후 스가랴가 여인의 존재를 확인하자 천사는 곧바로 그 여인을 다시 에바 안으로 밀어넣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단단히 눌러 덮습니다. 이 장면은 악이 완전히 봉인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억지로 눌러 들어가는 모습은 악이 스스로 갇히기를 원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이 몸부림친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그 악이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바구니 속에 갇힌 여인을 본 후 또 다른 두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여인에게는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는 마치 학의 날개와도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이 두 여인은 여호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갇혀있는 바구니를 양쪽에서 붙잡아 들어 공중 높이 들어 올립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학은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진 여인들이 악을 담고 있는 부정한 바구니를 옮긴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부정한 것마저 사용하셔서 악을 옮기고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여인이 에바를 붙잡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스가랴는 그 바구니가 어디로 옮겨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해석자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바구니는 시날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곳에 처소가 준비되면 그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시날 땅은 바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던 땅이며 또한 인류의 역사 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악을 담은 바구니가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던 악이 하나님에 의해 제거되고 멀리 옮겨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에 그분의 백성과 악을 철저히 분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공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는 이 환상이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과 악의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타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실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결케 하심에 대해 듣게 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은 죄의 현실과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명백히 드러나며 우리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스가랴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절대적인 권위와 전 우주적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향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두 가지 죄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죄, 곧 십계명의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죄로부터 구별되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 5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 죄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순결과 사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도둑질로 가득한 삶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정결해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정결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은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지속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7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나무로 덮인 에바 안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천사는 그 여인을 악이라 선언하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그녀를 가두어 봉인합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신할 곧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이 장면은 죄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머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심판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죄가 마땅히 되돌아갈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관으로 죄의 근원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묘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정결함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서 끝내지 않으시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거룩하심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죄에 빠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